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4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로 사사기를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은혜로운 대장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레윈의 첩이 레윈이 묵고 있는 집 문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데까지 나눴었죠. 다음날 아침에 레윈이 발견하고 시체를 나귀에 태워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마디마디 찍어서 12덩어리로 나누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당시는 왕정시대가 아니고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라 부족 연합국가 체제였죠.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제하는 명령권자나 사법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는 기브아의 그 끔찍한 범죄를 민족 전체에게 알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던 거죠. 여기까지가 19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으로 넘어와서 온 이스라엘이 그 사건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 역시요, 왕이 없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19장에서는 왕이 없는 삶의 그들의 실체를 보여줬다면 20장, 21장에서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나서 왕이 없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예수와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지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4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미스바에 모이죠.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 땅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많은 병력이 그곳에 집결을 했다는 것은요, 여차하면 베냐민 지파를 곧바로 치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까지 들고 왔던 겁니다. 27절에 보면 그때라고 하죠. 욤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궤가 거기에 있었죠.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이요. 원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성소가 있는 실로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베델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언약궤를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악을 응징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레윈에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를 설명해 보라고 묻고 있죠. 레윈이 그 사건의 전말을 설명합니다. 5절에 보면 자기 잘못은 쏙 빼고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혹은 다소 과장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죠.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분노하고 기브아를 징계하기로 결의합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한 사람도 돌아가지 말고 기브아를 치자라고 하죠.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자를 인계하라고, 범인들을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만 죽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단호하게 거부해버리죠. 도리어 전쟁까지 불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에 자기들은 배제했거든요. 그리고 레윈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해서 징계를 결정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겠다라고 하죠. 베냐민이 굶주린 늑대처럼 매우 난폭하고 호전적이라는 것을 회화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초유의 사태, 내전이 벌어집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총회군의 연합군은요 40만 명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26,700명이죠. 약 15대 1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는요 40만 명을 다 보내지 않고요 10분의 1, 4만 명만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1.5배잖아요. 그러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두 번의 전투에서요 의외로 이스라엘 총회군이 4만 명이 전부 다 전멸해 버립니다. 1차에서 2만 2천 명, 2차에서 1만 8천 명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전투에서 이기죠.
처음에 수적 우세만 믿고요, 무조건 밀어붙였다가 1, 2차전에서 그렇게 패배하고 3차전에서는 유인술과 매복 작전을 병행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전체를 전멸시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겨우 600명만 살아서 도망쳤어요. 총위군이 그들을 뒤쫓지 않고요, 기부하러 돌아와서 헤렘 전쟁을 선포해 버립니다. 베냐민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죽이고요, 성읍은 다 불태워버립니다.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것은요, 징계가 아니라 범죄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선언한 것도 아닌데요, 스스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성전으로 생각하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그냥 진멸해버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20장이죠. 그리고 21장에 가면 그 전쟁의 후속 조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전투 끝에 이스라엘 총리군이 승리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멸족 위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위로 모였을 때 하나 결의한 게 있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들에게는 절대로 우리 딸을 주지 말자라고 결정한 겁니다. 맹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600명이 살아남기는 했지만 문제는 그 지파 전체를 다 죽였잖아요. 성읍에 남아있던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자기들 지파에서 딸을 보내주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는 자연스럽게 그냥 멸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총회에서 결의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였죠. 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오지 않은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요, 참여하지 않은 지파, 정확히는 참 지파 중에서 한 성읍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면 그 성읍을 멸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성읍에서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르앗은요, 요단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성읍이죠. 그들은 드보라 때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젊은 처녀들 400명만 살아남기고 그들을 끌어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도 200명 부족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죠? 아내를 얻지 못하는 200명 사람들에게 여자를 보쌈에 가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에는, 절기 때에는요, 실로에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언약궤를 다시 실로에 갖다 놓은 거죠. 거기에 춤추러 오는 여자들, 축제를 즐기러 오는 여자들을 보쌈에서 가라는 거예요. 말이 좋아 보쌈이죠. 납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의로 딸을 시집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강제로 끌고 간 거기 때문에 총위의 맹세를 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요, 그렇게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고 사사기가 끝납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한 모든 판단과 결정, 모든 행동들이 전부 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마디로 지들 멋대로 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왕이 없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왕이 되지 않는 결과인 거죠. 그러면 이제 본문을 왕이 없는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시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붙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무슨 노래일까요? 아시죠? 임을 위한 행진곡. 4년 전에 작곡한 백기환 씨가 작사 작곡했죠. 딱 4년 된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21년 2월 15일 날 사망했더라고요. 80년대 민중가요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요, 386 세대는 아마 용필이 형 노래보다 더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가사가 참 비장하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다 버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기꺼이 이한 목숨 바칠 테니 깨어있는 자들은 모두 다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라는 거죠. 당시 학생운동,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에 기름을, 휘발유를 부었던 노래입니다. 하지만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다 버리고 목숨까지 산화해서 조국과 민족의 공익 평등을 위해서 나갈 테니 산자여 따르라고 외치는 그 투사의 외침도요, 결국은 자신의 목적 이루고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내 이름과 내 자존심과 내 가치와 내 영광을 챙기기 위한 아담 군상들의 공허한 외침일 뿐인 겁니다. 왜죠? 산자여 따르라 라고 외치는 그 사람은요, 군중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의 세계에, 그게 민주주의든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이든 거기에 주인공은 누구죠? 사람인 거예요. 조금 더 엄밀하게 보면 결국 나입니다. 왜죠? 그 중심이 나이거든요. 내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죠. 따라서 내가 꿈꾸는 나의 유토피아로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내가 선봉에 설 테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함께 싸워서 쟁취하자라는 거죠. 이처럼 모든 인간은요,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수렴됩니다. 내 이름, 내 가치, 내 영광 챙기기의 일환인 거죠. 따라서 하늘의 관점에서는요, 그 모든 것이 다 타락한 아담 군상의 자기 욕망을 위한 선동일 뿐인 겁니다. 이것이 왕이 없는 삶,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삶의 실존인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총의로 모인 이스라엘 11지파가 그랬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불의를 척결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기치를 높이 올리고 나간 겁니다. 내가 앞서갈 때니 산자들은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였죠. 하지만 성경은요, 그들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그들이 내놓은 그 대책들과 모든 행위들을, 악을 척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들의 모든 노력과 열심, 희생과 헌신을요, 칭찬하거나 본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지들 멋대로 마음대로 산 결과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왕이 없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인간들의 패역함이고요, 스스로 왕 노릇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없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왕이 필요한지, 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18장에 보면 미가와 레위인 청년 단지파를 통해서도 보셨죠. 무엇이든지 힘으로 뺏고 내게 유리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을 그 힘의 논리를 쫓아서 살아갔잖아요. 힘을 쫓아서 갔습니다. 19장에 돼요. 기브와 성읍의 깡패들을 통해서도 확인됐죠. 완전히 무법천지였잖아요. 강함으로 약한 자를 짓밟아버리는. 그들에게는요, 기브와 성읍 사람들, 그 깡패들은 민족도 신앙도 없었습니다. 내 유익, 내 쾌락이 곧 나의 신앙인 거고요, 법도 정의도 없습니다. 힘이고 법이고 정의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한 개인도 아니고 한 지파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나눠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힘의 논리로 살았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레위는 기브아 사람의 죄악을 폭로하기 위해서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어리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에게 보냈죠. 하지만 그것은요, 기브아 사람들만의 죄악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로 대표된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이었거든요. 온 이스라엘이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체를 받았을 때, 그 사건의 전말을 들었을 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저렇게 죄악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저렇게 쪼개져서 죽어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기브아 사람들이 곧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자를 자처하고 나섰어요. 스스로 악을 응징하겠다고, 정의를 세워보겠다고,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갔던 거죠.
그것을 뒤집어 보면은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서서 우리가 처단하고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산자여 따르라라는 거죠.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아담 군상들의 모습인 거고요. 그 세상의 선악구조와 힘의 원리로 살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서. 여자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실체가 그렇게 여실히 드러나고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인 거예요. 성도는요, 역사와 인생 속에서 세상의 미움과 핍박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셨죠? 계시록 11장에 보면 교회로 모형된 두 증인이 무정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길가에 버려져 버리죠. 성도는 그렇게 세상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그렇게 죽임 당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에 연합된 삶이 그거인 겁니다. 죽음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요, 성도가 죽음으로 성도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만, 세상은 성도의 죽음으로 그들의 죄악이 폭로되고 그들은 유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레윈의 신부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유죄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것이 역사 속 성도의 역할인 겁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이여, 큰 음녀 바벨론, 세상을 심판하는 근거가 뭐라고요? 자기 종들의 피, 그들의 죽음입니다. 성도가요, 역사 속에서 세상에 맞아 죽음으로 세상의 죄악과 불가능함이 폭로되고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선고되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온 세상의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었듯이, 예수와 연합된 성도는요, 동일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와 연합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실제화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받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나요?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줘서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하나요? 그럴 것 같으면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왜죠? 세상의 복과 세상적인 성공과는 가장 거리가 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목사잖아요. 극히 일부 목사들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그런 복 받고 성공한다라면 목사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그런 복과 성공을 받는다라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잘 됐어야 하죠. 그죠?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부자 되고 성공했어야 되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런 복 받고 그런 성공한 사람 있나요? 제자들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계 제자도 아닌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제자 됐다가 완전히 망했죠. 정통 유대인이고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에서 최고의 학벌이고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가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두들겨 맞고요, 맨날 감옥 갇히고 결국은 순교하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어디에도요, 그런 말씀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 그런 복 받을 거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는 있죠. 하지만 신약에는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돈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진짜 복으로 오실 예수를 모형해 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복과 풍요가 되시는 예수에 대한 예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요, 예수 믿는 게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복은 없는 겁니다. 신약은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나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공의의 재판에 내어주고 박해하고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씀들은 다 외면하고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 그런 복의 설교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실제화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물리적으로 그런 핍박과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모욕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미움과 박해를 받고 죽임 당하는 거예요. 비단 세상뿐만이 아니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만 전하고 은혜만 이야기하면 그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밖에서 인본주의적인 성화, 자기 의를 쌓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부정하고 외면하고 모욕합니다. 너만 예수 믿냐고, 너만 목사냐고. 왜죠? 인간의 가치와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죠. 아무튼 성도는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예수 때문에 미움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육적 자아를 죽이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있는 진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꿈꾸는 나만의 천국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임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요, 내 안에 천국이 천국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천국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오롯이 실현되는 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주어지는 그런 낙원 아니에요. 그건 불교의 극락이죠. 기독교의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그런 천국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번지수 잘못 찾으신 거예요. 성경의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는 우리의 죄의 몸, 옛사람, 육적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 창조죠. 거기에 나는 없어요. 나는 완전히 부정되고 해체되고 삭제되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천국이 내 안에 임하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내 안에서 실현되면 내 소원, 내 문제 해결,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는 부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진짜 천국을 그냥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장에서 레위인이요, 자기가 구해서 가는 그 여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고 문도 안 열어주는 그림이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세상의 늑대 속에 양으로 보내셨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다 죽으라는 거였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복 없어요. 오히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레위인처럼. 왜죠? 죽어야 사니까요. 죽는 게 복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역사와 인생 속에서 그 나의 옛사람이, 나의 육적 자아가 그렇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니까요. 그게 내 안에 천국이 실현되는 방법이고요, 내가 진짜 천국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새 사람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불교의 극락 같은 천국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내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진짜 천국을 사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뜻대로 절대로 움직이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만 행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모든 사람이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예스, 알았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러신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요, 세상은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아마 지옥이 따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고사하고 그 삶 자체가 그냥 지옥인 거예요. 혹시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코미디 환타지 영화인데 한 2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다시 봤는데요.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미디 영화라 재미는 있어요.
하나님이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요. 대신에 평소에 불평불만이 많은 브루스에게 직무 대행을 시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일이 다 응답하기 귀찮은 거죠.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꺼번에 모두 다 예스! 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난장판 됐죠. 브루스는요, 심지어 자기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려고요, 달을 가까이 끌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이게 인간들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하셔야 그나마 세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시되 내 뜻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분별하기 위해서 하시고, 내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다 맡기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한 은혜를 주실 거니까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이 없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죠? 모든 것을 세상의 힘의 논리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산자여 따르라고 외치면서 악의 심판자로, 정의의 수호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베냐민 지파의 멸족 위기죠. 그리고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공멸을 의미합니다. 기브아의 악행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처와 그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수습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총회로 모였을 때 몇 명이 모였죠? 2절에 군사만 40만 명. 4만 명 아닙니다. 40만 명이에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수행원들 혹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비전투 요원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모인 적이 있나요? 드보라 때 몇 명 모였습니까? 10,000명 모였어요. 기드온 때는요, 32,000명 모였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모인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군사만 40만 명, 베냐민 지파 빼고 다 모였어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일치단결한 적이 없습니다. 적군의 위협과 착취 앞에서도요,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도 외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의 그 악행을 심판하자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요, 벌떼같이 모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들의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들의 가치가 실추된 거예요. 19장 30절에 이런 일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자존심 회복하겠다고, 자기들의 그 가치 지키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이것이 힘의 원리로 사는 세상 사람들의 정의관인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저놈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온 겁니다. 기브아의 악당들만 정죄하고 심판하고 처단하면 자기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도 죽인 겁니다. 예수님만 없어지면 자신들은 계속해서 깨끗하고 의로운 자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산자여 따르라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분연히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 없는 죽은 좀비 같은 자들의 산자 흉내 내기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가치를 챙기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거죠. 갑자기 좀비 영화가 생각나네요. 하나님은 이게 니들 모습이야, 너희가 다 그놈들처럼 벨리알의 아들들이야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시체를 보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반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자로, 대리자로 나선 겁니다. 성경은요, 베냐민 지파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시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자기들이 그 악을 제거하고 사회를 정화하고 개혁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살기 좋은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 산자여 다 따르라 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들의 정의입니다. 참 정의로워 보이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요, 특정한 대상을 악의 축으로 몰아서 자신들의 선함을 상대적으로 챙겨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쟤들과는 달라 라는 거죠. 결국 자기 자존심 지키기 위고요, 내 가치 챙기기의 일환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를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왕이 없으므로로 축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라는 것은 고작 그런 겁니다. 이것이 힘의 원리로 사는 인간들의 추악한 실체인 거예요. 강함으로 약함을 심판하고 짓밟고 자신들의 자존심과 가치를 챙겨가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세상에 그런 정의가 필요 없다, 악을 제거하거나 심판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본질도 아니고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 그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인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 사회의 정의를 구현해야 돼 라는 그런 가난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베냐민 지파가 말을 안 듣습니다. 순순히 기부와 악당들만 내주면 모든 게 나이스하게 끝나겠는데, 자기 자존심 가치 다 챙겨가고 계속해서 스스로 왕 노릇하면서 잘 수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기부와의 범인들을 내주기는커녕 전쟁을 불사하고 강력하게 반발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다 죽이자, 그리 간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여러분, 얼핏 보면은요, 전쟁에 앞서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한 것이라면 유다가 먼저 가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이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실패할 수 있나요? 첫 번째 전투에서 유다가 몇 명이 죽죠? 22,000명.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면 이겼어야죠. 따라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총회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베냐민을 치는 것은 다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도 있고 정당성도 있고 힘도 충분히 있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갔다부터 말씀하지 마시고 누가 올라갈지만 결정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창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가라고 한 것은 진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태도가 조금 바뀌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라고 하죠. 베냐민 지파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형제. 그 전에는요, 이런 천공로할 죽일 놈들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누구부터 갈까요? 말만 하세요. 내가 가서 다 쓸어버릴게요 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갔다가 또 18,000명이 죽죠. 결국 1, 2차 전투에서요 4만 명 전원이 몰살당합니다. 완전한 패배죠. 그리고 3차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이기게 되는데요, 베냐민 지파 600명만 살아서 도망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이 아니라 돌아와서 베냐민 지파 성읍 전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가축들까지. 여기에서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없어졌다는 것은요, 단순히 숫자 하나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12 완전히 11 불완전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파멸, 공멸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열심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은 삶이 만들어낸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이 12 완전을 만들어서 줬더니 11 불완전으로 줄여버린 거죠. 여자 하나 죽은 것 해결하겠다라고요, 결국 수만 명이 죽은 겁니다.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리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불완전으로 내려가는 공멸을 맞이한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인간의 선악 판단과 윤리 도덕법과 사회법에 의해서 내린 결정이 결국은 자신들의 죽음, 파멸이었던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요, 자기의 지혜로 판단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보태려고 할 때 그렇게 불완전으로 파멸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도 중동에 저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서로 상석쟁탈전을 벌이면서 자기 가치, 자기 영광 챙기기에 여념이 없던 제자들이 결국은 12에서 11로 끝나죠. 이것이 힘의 원리로 사는
세상 왕들의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뿐이죠. 사사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왕이 없으면,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니 없어야 되겠니라고 끝까지 묻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진짜 왕 예수를 보내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한 지파가 없어져도요, 나머지 11지파는 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완전에서 불완전으로 내려가는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결정한 게 뭐예요? 자기들이 진멸해버린 베냐민 지파를, 그 멸족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했죠. 무슨 짓까지 벌입니까? 야베스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처녀 400명을 잡아갑니다. 그래도 200명이 부족하자 이스라엘의 절기에 춤추러 온 실로 여자들, 처녀들을 잡아다가 납치에다가 바치죠. 21장 21절을 보세요.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이라고 하죠. 이 춤추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산고를 겪지 못한, 구로치 못한이라는 옛날 성경에 나오죠. 출산의 경험이 없는 여자, 처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들만 잡아간 겁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힘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법이 되어서 자기들의 지혜와 판단으로 완성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정의구현이라고 하나요? 그들이요, 기브아의 불량배들과 다를 게 뭐죠? 똑같죠. 아니, 오히려 더 악하고 더 잔인하잖아요. 베냐민 지파를 살리겠다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자기들의 자존심 지키고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전쟁에 불참한 야베스 사람들까지 완전히 진멸해버린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불가능함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총회에 전쟁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부분만 얼른 살펴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을 때 처음부터 가지 말라라고 하셨어야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리고 가라고 했으면 이기게 하셨어야죠. 1, 2차 전투에서 그렇게 완패하게 해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죠?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늑대 무리에 들어가는 양처럼 늑대에게 물어뜯겨 죽으라는 거죠. 창세기 49장 27절에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늑대라고 하죠. 딱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가라고만 하셨어요.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가, 그래 싸워 라고 하셨지, 그러면 이길 거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보낸 겁니다. 그래? 그럼 가봐, 가서 죽어봐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니까요. 이게 자기 부인이죠. 26절에서 28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묻죠.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너희 손에,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시죠. 이제서 비로소 금식하고 제사 드리고 모든 판단과 결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넘겨드린 겁니다. 이것이 옛사람 육적 자아의 죽음이고 자기 부인인 거예요. 역사 속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죽음인 거고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살려내시는 거죠. 성도는 그렇게 죽어야 살고 죽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음으로 밀어내고 죽게 내버려 두시고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존재로 다시 살리실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새 창조이죠. 그게 새 사람이고요. 구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진리를, 예수와 십자가를 담아서 주셨죠. 1차 전투에서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죠. 1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고 하죠. 그런데 유다가 선봉에 서서 올라갔다가 벨리알을 상징하는 그 베냐민 지파에게 처절하게 패배하죠. 완전히 도륙당합니다. 22,000명이 죽어요. 1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요. 유다가. 샌드위치 구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오늘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1장에서 유다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건데 어떻게 구원할 거냐면 그 유다가 세상의 벨리알들에게 맞아 죽어야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들이 죽음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여기에서 유다는요, 마땅히 죽어야 할, 패역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임 당하실 예수를 동시에 모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불가능함과 패역함을 폭로하고 계시지만 그 이면에는,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원리를 함께 담아서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건데 어떻게 살릴 거냐면 유다가 죽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살릴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를 부으셔서 벨리알의 아들들인 그 베냐민 지파를 직접 심판하십니다. 28절에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죠. 그리고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도 베냐민은요, 세상의 벨리알과 내 안에 있는 벨리알을,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고 있는 나의 타락한 마귀적 본성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어요. 따라서 내 밖에 있는 세상이든 내 안에 있는 세상이든 우리는 나의 힘으로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육적 자아를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죽임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진짜 승리이고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몸, 옛사람, 육적 자아를 그렇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완전으로 떨어진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의 당신의 열심으로 그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시죠. 어떻게요?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인간들의 열심으로 불완전으로 내려간 그 삶을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로 사사기를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니 없어야 되겠니 라고 마지막까지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왕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겠어요 안 되셔도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은혜의 통치 안에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고독해도 진리를, 예수를 붙들고 제가 앞서서 갈 테니 산자들은 혹은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요? 자유와 평등,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나만의 천국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사랑도, 나의 이름과 가치와 자존심도 남김없이 다 부서지고 삭제되는 그 옛사람 육적 자아가 죽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산자 흉내만 내는 생명이 없는 좀비 같은 삶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산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진짜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